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수의 혁명이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 마음이나 심령의 변혁이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외적 형태인 사회제도와 법 개조를 통해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제도와 법이 바뀐다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에 저절로 선한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혁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 변화되는 삶, 그것을 살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옛 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된 삶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은 당연한 삶이고 가장 큰 기쁨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는 그 삶은요, 림보 게임과도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삶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말씀은 몇 장을 읽고 기도는 얼마를 하고 또 하루에 복음 제시는 몇 번을 한다, 이런 것까지도 정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질서와 또 그리고 패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의 인격의 성장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이 누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더 크고 넓게 깊게 누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단순히 우리 안에 만들어진 신앙의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제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나 내면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갖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삶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하루하루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즈널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어떤 격정적인 이벤트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전신갑주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삶에서 정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 또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내용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신앙의 원리로 주신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전신갑주를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핵심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마스크 때문에 못 본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모든, 항상 이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4번 반복됐습니다. ESV 성경에도 보면 모든이라는 all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됐습니다. 반복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경우에 기도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드려지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모든 경우에 항상 깨어있기 위해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18절의 말씀이 4가지의 권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4가지 권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18절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요,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전신갑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다른 선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맨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갑옷과 무기가 걸쳐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잠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몸만 남겨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라도 전신갑주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자빠져 버리고 기울어져 버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함만 남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이 3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하기를 타임아웃이래요. 타임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타임아웃이 뭐냐면,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아무런 얘기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 서가지고 벽만 보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혼자서 벽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그 고립감이 이제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타임아웃 하라고 하면은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울면서 갔는데, 요즘엔 좀 나이 좀 들었다고
발을 엄청 세게 구르면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표현하면서 가긴 하는데 여전히 타임아웃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타임아웃 시켜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서 그것이 고백이 되었던 간구가 되었던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버리면요, 한창 대화하다가 내가 등 돌려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타이밍인데 그때 딱 닫아버려요.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인 갑옷과 무기를 해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순간이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아 보일 때, 이 순간만큼은 잠깐 벗어나도, 그 전신갑주의 그 디테일함에서 잠깐 벗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뒷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임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에게 전신갑주가 불필요한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신갑주를 취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이 되고 사단의 유혹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전신갑주에서 자유한 삶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자유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신갑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권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신갑주를 구하는 모든 기도는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습된 무력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그것을 내가 피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무력감이 학습이 된 겁니다. 이 용어가 쓰이는 예가 어디 나오냐면 서커스장에서 코끼리를 훈련하는 그런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새끼 코끼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를 커다란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발 하나를.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요, 여기서 이 쇠사슬을 끊어내려고 막 애를 써요. 여기서 좀 멀리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상처도 있고 또 그리고 아프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을 한 번, 두 번 매일매일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끼리가 다 장성해가지고 지금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원 기둥이, 심지어 이 쇠사슬이 아주 연약하고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복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상태인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학습된 무력감의 위기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침묵의 공허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도 아니라 더 길게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애쓰고 있는 것도 있고 수고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때는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덧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자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여전히 부재중이시라는 이 근거 있는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너무 허무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한심해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의 39편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여전한 고백이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전신갑주를 소망하고 그 삶을 정말 사모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아주 연약해지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덧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그때도 어느 때다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때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어느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경우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상황이 아주 불투명해도 주님께 답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주님께는 답이 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불투명해 보여도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지만 주님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모를 뿐이지 그 답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의 신뢰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당시에 혈루증을 알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말합니다. 자신이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접촉하는 다른 사람마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신만 힘든 질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점차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병인 겁니다. 이 병을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12년 동안 아는 겁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그냥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의사들을 찾아가고요, 나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괴로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좀 나아지겠지? 이번에 만난 의사는, 이번에 만난 이런 치료는 이제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밤에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대로인 거예요. 때로는 더 나빠진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에 마땅한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다 포기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포기할 만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몸을 일으킨 경우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뭘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녀가 여태껏 해본 그 어떤 것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을요, 그 해결점을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단순히 혹시라도 어쩌다가 우연찮게 예수님 옷만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당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가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시나요? 이 여인의 분명한 확신도 느껴지시죠? 지금 이 여인에게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요, 그런 소망조차 잠재울 만큼 절망스러운데 거기서 깨어서 그 상황 속에 잠재우지 않고, 그 상황 속에 허물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지지 않고 거기서 깨어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안 만져도 돼요.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내가 만든 규칙과 질서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소망한다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오늘은 더 노력해 봐야지.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으니까 이번엔 만회해 봐야지. 저번에 어떻게 하다가 잘 안 됐으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역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의 능력 되시오니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도가, 전신갑주를 구하는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다가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찾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은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자신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누구건 간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좀 가능하면 좀 사랑의 눈빛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마다 다른 형편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기도하시러 간 거예요.
이제 기도를 끝내시면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같이 온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기도 내용을 올려드려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2번을 더 하셨고요, 이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지 우리가 적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픈 간청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는요 이 잔이 너무나 괴롭고 고되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그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루스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Indifference prayer. 우리말로 하면 무관심의 기도입니다. 무관심의 기도. 이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의 뜻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기도의 집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관심의 기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급하고 나에게 간절한 것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무관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뜻과 욕망에는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함과 나의 급함이 주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는 기도가 개개인의 신앙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신앙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실현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이제 달려오면서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와서 광고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은 지난 2달 동안 어떠셨어요? 지난 2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질문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바뀌어서 어떤 도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이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2달의 시간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묻는 거죠. 그럼 반드시 도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든 쉽지 않은 것이든 도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실제가 될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은요 우리가 스스로 완성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서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한 모든 기도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누구보다 탄식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